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79번째 시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전도 카페 1차 전도 카페가 드디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일이 초청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고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거예요. 관계성 전도기 때문에 이번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 가야 됩니다. 자,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일이든지 아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전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초대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여러분들 사실 전도는 그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 순천의 박병선 장로님이신가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분은 딱 첫날 오자마자 교회에 그 개척교회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는 내가 다 채우면 되겠네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걸 찍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 오면 성경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딱,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오냐고 딱 정중앙으로 착착착 이렇게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은 배운 대로 한다고 아주 성경을 딱 오른쪽에 끼고 그렇게 예배하러 오더라고요. 참 멋졌어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우리 박평석 집사님을 비롯해서 담양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오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잠시 사도행전 강의를 쉬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옵니다. 27장 이제 28장 2장 남았어요. 언제 끝나냐?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2장 남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단 말이죠. 왕 앞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나처럼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복음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간증의 내용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괄시받지 않는 자리, 그리고 꿀리지 않는 자리,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그 자리로 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며 그 보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발언권을 얻어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간증의 내용을 채워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잊지 맙시다. 이 신앙의 위대한 자리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이 위대한 전도, 성숙한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역사가 일궈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지인들을 통해 다 보잖아요. 그런데 너 많이 바뀌었다. 요즘 진짜 정말 달라졌어. 이런 아름다운 칭송과 또 정말 이 칭찬의 이 고백에 산주역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여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3번 하가할까요?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시작.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바울이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이 사명 성취,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명 성취를 위해 여전히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을 구원할 예수의 복음을 싣고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오르신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로, 이 위대한 서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만 같죠. 정말 지금까지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또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은 여러분 중단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2,400km나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가는 과중에도 여러 난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계속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1절, 2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병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성경을 읽으면 이 지명과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이 호송 작전을 펼치는 총책임자가 소개가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이 율리오가 이름이 이제 바뀔 판이에요. 울리오로, 그죠? 율리오가 울리오로. 그것처럼 아주 큰 풍랑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특별히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구스도대는 이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예요. 로마 군단 산하에 여러 부대들이 있지만 이 부대는 특별히 이 황제 직속 부대였단 말이죠. 이제 당시 여러분들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는 이 원형 경기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대결을 펼치는, 죽을 때까지 대결을 펼치는 아주 잔인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치하는 차원에서 이걸 일종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이제 식민지를 다니면서 이 경기장으로 보낼, 원형 경기장으로 보낼 죄수들을 이제 모집을 한 겁니다. 이제 이 팀 안에 지금 바울이 이제 미결수로 따라간 거죠. 자, 그리고 두 척의 이제 배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드라 무떼노 배와 알렉산드리아 배. 당시는 그 배를 만든 곳이랄지 또 출항을 했던 항구의 그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아드라 무떼노는 오늘날 이제 투르키의 북서쪽, 우리가 무시아 지역이라고 살폈던 사도행전에서 그 지역의 이제 작은 동네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히 큰 도시죠.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이제 애굽의 곡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데 이것을 운반하는 대형 선박이에요. 뒤에 보면 276명이 당시 이 배를 탔을 만큼 굉장히 큰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안을 가는 작은 배에서 이제 지중해를 본격적으로 항해하기 위해 큰 배, 알렉산드리아 이 배로 옮겨 탔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혼자 지금 로마행에 몸을 실은 것이 아니라 동행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소개가 되죠. 아리스다고. 성경에는 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과 함께 봉변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제자로 보여지는데,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힌 인물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리섹션, 우리가 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끝까지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주치의로 동행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누가가 함께한 덕분에 이 로마행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이곤사님이 그 로마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지금 유럽 여행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간단 말이죠. 이 길이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죠? 지금 편안한 길,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여행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험한 길, 힘든 길, 박해의 길이단 말이에요. 그 길을 지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동역자가 됐어요? 왜 그래요? 바로 복음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구어지는지 이것을 똑똑히 본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있었던 인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도 살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기도 없어요. 왜 그래요?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왜 이 길을 찾아요? 그 끝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반면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멸망으로 이어진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편한 길이어도 그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선택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다볼 만한 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디고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자리를 선택하고 고수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래요. 바울에게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 이 길을 따라 나서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전도 카페를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 교구 안에 이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동반자, 복음의 동역자, 그죠?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그 땅은 대부분 사암 재질이에요. 그 밑에 모래가 있어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뻔히 안다면 그 집에, 그 큰 집을 세우지를 않겠죠. 이 영적 안목, 분별력,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있고요, 이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라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집을 세워야 되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이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요, 갈수록 이 영적인 지혜 그리고 헌신이 말라져 가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어요. 대형 교회는요, 전도를 하지 않아도 갈수록 사람들이 넘쳐나서 이제 우리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 가족 이름을 다 못 외우는데,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왜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점점점 지금 닥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이론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아무쪼록 하나님을 절대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참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쪼록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을 계속 세워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가 되고 이 복음의 동역자가 끝까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요. 자, 4절로 이제 들어가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6절부터 함께 읽읍시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중해의 이 기후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뭐 지금이야 뭐 선박의 어떤 크기 또 기술 또 날씨 예보 등을 비롯해서 이 항해술이 과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 보니 이 과거에는 훨씬 더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같은 경우는 이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이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아예 이 항해를 중단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알려졌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하는 이때는 역사적으로 AD 60년 초가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 이 절기가 지난 이후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9월 하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쯤에 이곳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기에는 적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움직였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지명이 굉장히 어렵죠.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여행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로와 시도 구브로 바나바의 이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 섬을 끼고 연안으로 쭉 가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 지역, 오늘날 투르키의 남쪽에 무라라는 시, 무라 배추라가 아니라 무라, 여기는 물을 많이 농사를 짓는지 무라,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이제 배, 큰 이제 대형 선박으로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항해하기 위해 옮겨 탑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을 싣고 가는 로마로 향하는 이 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인데, 자, 이 무라에서 그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이때 시기는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서쪽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북서풍이 부니까 이 맞바람을 끼고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앞에 할 수 없이 이제 바람을 비껴서 섬 사이로 바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 이 인근을 끼고 지금 아래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라세아시 옆에 미양이란 곳에 도착을 했다. 미양은 한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일행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더 이상 가는 건 위험하겠다고. 바울도 3번에 걸쳐서 이곳을 다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게의 그리고 지중해의 특성을 나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미완료형 시제가 쓰여 있어요. 거듭 만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송 작전의 총책임자였던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을 들어요. 소위 항해 전문가였던 그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 미양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베닉스 한 65km 정도 위에 있는 그레데 섬의 북서쪽에 중간 정도에 있는 거기로 이동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곳은 그 해안선이 딱 두 면으로 돼서 바람을 막아주는 형세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이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금시가는 절기 대속죄일 이때가 한 10월 이 시기가 지나서 그러니까 10월 초쯤에 이동을 했고 백부장이 11절에 보시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에 보면 12절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여기 보면 이제 베닉스 미양에서 베닉스로 65km 되는 그곳에 가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달리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함께 가기로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남풍이 또 순하게 불어주는 거예요. 밑에서 남풍이 불어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기가 쉽겠죠. 이야, 정말 결정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뜻밖의 자 엄청난 이제 고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자, 광풍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그죠? 유라굴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워낙 이 이름이 임팩트가 있어서 다 기억을 해요. 유라굴로. 이 헬라어와 라틴어가 함께 결합된 그 단어인데 북동풍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동풍. 그래서 이 북동풍이 부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여정마저도 소망마저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 배가 이제 표류를 하게 되죠. 태풍이 분 거예요. 야, 조금 좀 따뜻하게 보내보려다가 순풍을 기대했다가 태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태풍을. 그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여기 보면 이제 간신히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됐죠. 겨우 어렵게 생명을 이제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사를 바람에 맡겨야 되는 이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자, 여러분들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 위쪽에 지금 계속 이제 배가 북동풍에 의해서 표류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또 뭐가 있냐면 스르디스 뒤에서 자꾸 디스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래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래톱이 큰 배가 여러분 지금도 위험하죠. 모래톱을 그 큰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탁 부딪히면 배가 파손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 이 과정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작은 이제 구명정을 풍랑이 일면 단단히 묶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배가 또 파손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그것을 가판 위에 올려서 묶었는데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이제 위험이 있냐면 이 모래 수렁, 구렁에 또 위험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배에 있는 그 많은 곡물과 짐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들의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자, 바울의 이 고백대로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고백처럼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나름 선장과 선주 전문가들의 말을 듣다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스르디스라는 수렁, 이 모래톱의 위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없어요?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정말 선명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계획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보고 싶어도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인 노릇 해보다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참담한가. 하나님을 배제한, 계산하지 않는 인생의 이 혹독한 결과, 그것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질병이라는 유라굴로 스르디스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말기암과 같은 이 시한부 판정이 딱 내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스탑해야 되잖아요. 공든탑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선박의 사람들처럼. 자녀 문제라는 유라굴로 스르디스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자녀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한번 찾아왔을 때 이 부도라는 유라굴로 스르디스 앞에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한순간 너무도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지만 정치인들 돈보다 권력이 더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투자해서 그 자리를 그렇게 얻어보려고 했는데 낙선이 돼요. 그럴 때 얼마나 작아지는지. 이런 유라굴로 스르디스가 우리 인생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리라 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이 형국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유라굴로 스르디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참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나름 선주와 선장의 이 말을 듣고 이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 소위 전문성,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 효율성, 합리성, 이것만이 또 완전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AI, 인공지능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2025년이 어떤 나름의 기준이 될 것이다. 좀 더 빨리 하면 그렇죠. 내년이죠. 2025년.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의 앞날이 결정된대요. 그런데 그 AI 전문가들이 소위 그 진단을 내놓으면서 그 방법이 있느냐?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알기에 온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하면서 AI를 개발해 가야 된다. 이 정도 되면 AI가 도대체 뭐길래 이 지구의 운명을, 세상의 운명을 얘한테 맡기나?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도 돈이 좋으니까 이 경제성, 편리성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 욕심 때문에 아무튼 지구는 성경 말씀대로 불로 계속해서 달궈지게 생겼어요. 그죠? 이 욕심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이 증상, 도박을 비롯해서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또 다수결의 원칙만 하더라도 공산당 공산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결, 여러분 100%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와쿠라는 문화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체면 문화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탄생된 것이 이즘의 문화죠. 집단 따돌림 문화. 함께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겠다. 다수결의 원칙도 절대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단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기준에 맞춰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정말 삶을 일구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고 또 우리 성도는 이 뜻을 삶을 통해 실천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겠죠. 아무쪼록 이 은혜 안에 복되고 현명한 결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그 시간대는 얕은 곳을 찾아가야 한단 말이죠. 이미 또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결실을 맺었단 말이죠. 자, 룻기도 지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룻기서 말씀을 나눴지만 가랑께 자꾸 그러면 나는 죽어볼래요. 뭐 이런 것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룻이 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죠?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성경에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현명한 또 선택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시작. 그래요. 왜 우리가 안심해도 됩니까? 그래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 생사의 그 위협 앞에서 바울이요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 바울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 믿음 안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을 향해 다 끝났다,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 순간에도 안심하라, 이 구원의 소망과 진정한 평안을 전해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까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힘들어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유라굴로 그리고 스르디스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아무쪼록 이번 전도 카페를 통해서도 또 우리 남은 인생의 이 놀라운 비밀, 구원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다음 주가 1차 전도 카페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참된 복음의 일꾼이요 증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주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각 교구별로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인생은 수많은 유라굴로 그리고 스르디스 이 광풍과 수렁의 위협이 닥쳐오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이 구원의 소망과 진정한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진정한 답이 되어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남은 인생 더욱더 세상을 향해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에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맞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